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엎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왕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 여기에 이어 시편 1절에서부터 이어서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복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는 주님 일어나 달라, 손을 들어 달라,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 달라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 뭐예요? 손을 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손을 드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해 달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악인을 벌해 주십시오. 그 악인들은 뭐냐면 이 가난한 자들, 쉽게 말하면 가난하니까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가난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라 그럴까, 자기 변호도 못하고 돈 많이 들여서 좋은 변호사, 비싼 변호사도 못 들이고 그냥 뭐 대충 그냥 그렇게 하는 실력 없고 능력 없는 국선 변호사나 쓰고, 그쵸?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 고난당하는 자. 특히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앵벌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사람들, 그 힘없는 사람들 앞에 세워가지고 하다못해서 어린아이들을 말할까 앵벌이 시키고 그들 것도 빼앗아오고 말이죠. 이 세상은 온통 동물만 이렇게 먹이사슬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사회에서도 이 먹이사슬이 돼가지고 그 어려움 당하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뭐하냐, 불쌍히 여겨달라, 손을 펴서 심판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새벽 예배 또 금요 예배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해요. 뭐냐면 우리 성남의 성남제일교회를 목회하셨던 박영주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신 걸로 알고 계신데요. 그분이 이 교육 사업도 정말로 많이 하고 선한 일들을 정말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교육부 장관에도 추천이 되어졌던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가 교육부 장관 하면 안 된다고 사양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늘나라를 갔다 와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늘나라를 봤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한 40년 전요. 4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엄청 인기 있었던 천국,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펄시 콜레가 쓰신 분인데, 그 당시에는 그 펄시 콜레 내가 본 천국을 안 읽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면 천국 갔다 왔다, 하늘나라 갔다 왔다, 하늘나라를 봤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정말로 많죠, 그죠? 그런데 뭐냐면 그 뒤에 보면 진짜 그분이 천국을 보고 왔는지 안 보고 왔는지, 그 사람의 그 다음에 삶을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천국 보고 봤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삶이 뭐 해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뻥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걸로 끝난다든지. 그런데 이 박용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그래 그 옛날이잖아요. 정말로 요새도 그런데 그때 그분이 재산이 2천억을 다 그냥 기부하고 다, 왜? 내가 천국 보고 왔는데 진짜 이 땅에 그 의미 없더라. 그분이 이제 천국을 갔는데 자기 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집을 보여줬는데 홀쭉밖에 없는 거예요. 안에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도 되어 있고 뭐 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없냐고 그랬더니,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뭐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한다 하지만 네가 칭찬 다 들었고 네가 영광을 다 얻었고, 네가 다 그랬지 않냐?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셔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준비되면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셔요. 하늘나라 처소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으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지어진다. 우리의 집이 하늘나라에서 지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집을 지으면 벽돌 한 개가 있어야 벽돌 올리고 또 하나 있어 올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래요. 7가지라 그래요. 이 땅에서 7가지가 하늘나라에 가면 재료가 되어진다. 그래, 재료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솔직히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았고 아벨의 예배는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하늘나라에 뭐가 안 되고 재료가 안 되고 아벨의 예배가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진짜 뭐라 그럴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가장 복된 성도 중에 한 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시는 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축복뿐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도 내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너희들이 정말로 기도를 좀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나라에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니까 내게도 뭐가 돼요?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하네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도 기도하는 사람 많이 못 봐요.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저하고 같이 친구된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수요 예배를 오잖아요. 그럼 수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가요. 교인들이 전부 기도를 하고 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주일날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못 봐요? 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봐요. 뭐냐 하면 그냥 성도들끼리 뭐냐 하면 수다를 떨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수다를 떨기가 어려우니까 목사님 이것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좀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좀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좀 친교할, 수다 떠는 게 친교라 그래. 그 친교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는 세상 교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전도가 하늘나라에 내 집을 짓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11조라는 것이고, 목사님 헌금과 11조는 같잖아요. 아니에요. 헌금과 11조는 달라요. 11조는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1조 이외에 내가 드리는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안 드리면 도적이다 그러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11조와 각종 헌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보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성경을 좀 잘 모르니까 11조 헌금 이렇게 봉투에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11조는 그냥 11조고 헌금은 헌금이고 감사헌금이든 주일헌금이든 건축헌금이든 선교헌금이든 하다못해 장학헌금이든 뭐든 간에 11조와 헌금은 구분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11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믿음을 잡아줘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그냥 11조를 드려요. 어떤 데는 11조보다 더 많이 드려요. 예를 들면 11조가 예를 들면 100만 원 수입이 있어가지고 11조를 100만 원 드리는데 내 믿음이 있고 막 기분이 이렇게 믿음이 커지고 막 은혜가 충만해질 때는 그냥 10만 원 11조 떼는 것보다는 11만 원 하기도 하고 12만 원 하기도 하고 막 은혜가 있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11조를 드리기가 힘들되고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내 믿음이 이렇게 쭉 쳐져요. 그런데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11조가 또 각종 헌금들이 내 믿음을 잡아줘요. 마지막 보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와 각종 헌물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내 집을 짓는 재료가 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다 그래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 봉사가 하늘나라의 내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가면 상을 받는데 그 상은 앞에 있는 10가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상은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7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네, 충성하는 것이 하늘나라 가면 상급을 받는데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요? 내가 안 들어가요? 네, 충성이라는 건 내가 안 들어가요. 내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 하면 충성이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복종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말
오다가 떨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것을 완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시험 들었다 그러면 충성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들었다는 거, 저건 틀렸는데 상관이 나한테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장이 나한테 일을 시켜요. 내가 보니까 막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들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열심히 안 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장에게 충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상사에게 충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거기에는 충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냐 하면 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셔. 하나님이 저희들을 뭐하자? 시험고자. 하나님이 저희들을 시험하시고자. 그 시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충성을 다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충성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충성을 못해. 왜? 저 사장이 이러한, 쉽게 말하면 불의한 일을 시키는데, 사장이 나에게 불의한 일을 시키는데 내가 그 전에 뭘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장은 이건 내가 보기에는 불의한 것을 시키는데 절대로 저 사람은 불의한 일이 아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는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는 거예요? 사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줬는데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구원해 줬는데도. 그래가지고 부추 때문에, 수박 때문에, 참외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물을 마시지를 못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냐면 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들을 주님이 보살펴 주옵소서. 이 악인들은 그 중심에 뭐가 있더라? 전부 자기가 있더라. 돈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빼앗고 폭행하고, 전부 다 하나님은 없고 악만 가득 차 있더라.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왜 그 악을 행하는가? 왜 그 악을 행하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나 심판하지 않더라.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안 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사람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안 섬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못 가져요.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비참함에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할 수 있고, 우리 중심에 우리가 있고 세상이 있고 의식주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밑에 보세요. 이 오늘 시편을 쓰는 사람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 교만한 자들을 다 멸하고,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나라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그 전에는 고구려가 있었어. 통일신라가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가 있었어. 그리고 조선이 있었어. 그리고 조선이 망해가지고 일제 36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제 36년 끝나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가 뭐 고려 통일신라 시대가 되어졌고, 고려 시대가 되어졌고, 뭐 조선 시대가 되어졌고, 일제 시대가 되어졌고, 대한민국 시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느 나라가 되어지든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뭐 고려가 되어지든지 통일신라가 되어지든지 조선이 되어지든지 일제가 되어지든지 대한민국이 되어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것 그렇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시대 비참한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예를 들면 일제 시대에 이 일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 걸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일제를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그런데 그 통일, 그리고 그다음에 북한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관점이 하나님 버린 나라예요. 교회를 다 없앤 나라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내 집을 만들고 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첫째, 예배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는 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든 어디 가서 기도하든 숨어서 기도해야 돼. 근데 감시를 당해. 기도도 제대로 못해. 그 다음에 전도하다가는 그냥 잡혀 죽어버려. 전도도 못해. 그 다음에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거예요? 교회가 없는데 어디다가 11조를 할 거예요? 어디다가 가서 봉사를 할 거예요? 교회가 없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 지금 한국 교회가 앞으로 있어진다,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뭘 다해요? 충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에 게 7가지가 갖춰져야 그 다음에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충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무엇이다? 왕이시다. 이 나라가 되든 저 나라가 되든 무슨 나라가 되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첫 번째 축복의 문제도 바로 그거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자들,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나라인. 쉽게 말하면 저를 한번 봐주세요. 통일 신라 시대가 망하고 고려가 세워지면 신라 시대에 통치하던 사람들이 계속 통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다 죽는 거예요. 고려가 세워지는 왕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득세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이 세워지고 고려가 망하면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막 떠드는 거. 우리나라에 오늘날 막 내각제 떠들잖아요. 내각제로 왜 떠들어요? 자기들이 권력 갖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모든 권력 갖겠다. 자기들이 뭐 할 그 자격은 안 되는데, 대통령 자격은 안 되는데, 대통령 할 만한 능력은 안 되는데, 국민들로부터 그만한 인기를 얻을 수는 없는데 그냥 우리끼리 해가지고 네가 총리 한번 하고 네가 총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총리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나라야 망하든 안 망하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권력이 유지되는 걸 원하지 백성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자기들의 권력만 얘기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 생각해요? 안 해요. 나라가 뭐 조선이 되어졌든 한국이 되어졌든 미국이 되어졌든 일본이 그 사람들은 자기 권력만 유지하기를 원하지 백성들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에 보면 이 사람은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저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본 말씀 보면서 마지막으로 시편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딱 자리 잡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가장 축복은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